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손을 힘입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12, 즉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은 축복 자체라기보다는 12지파의 역사적 상황과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루어진 모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축복한 내용을 우리는 방금 봉독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육신은 애굽에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현실에서는 평안함과 만족했지만은 거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요셉의 삶에 축복하셔서 그를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열매 많은 가지, 무성한 가지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왜 풍성하겠습니까?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고 그 생수로 인해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에 분명히 그 나무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열매가 많은 그 가지, 또 무성한 가지, 그 이유는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요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은 보디발 가정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은 보디발 가정이 되었고, 또 바로와 온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던 애굽 사람들, 또 기근에 허덕이던 모든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한 열매를 맺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많은 축복과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하게 샘 곁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 속에서 약속의 언약의 땅을 바라봤던 그의 심령이었고, 또 목자의 손을 힘입은 그 은혜 가운데에 부모나 형제에게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요셉의 신앙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힘 입은 축복을 받으려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준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9장 22절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샘 곁에 나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깊은 그러한 은혜와 인도를 구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알 때까지 구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에 의해서 힘입은 삶을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그 주시는 샘물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힘이 있고 성령에 거듭났다라고는 그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의 강물, 성령의 샘물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도록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일하게 물이 넘치고 창일한 강물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샘 곁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장하기를 멈추면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물도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강물이 마를 때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없을 때에 우리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이 시대는 성령시대, 성령시대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생수의 강은 주님의 청량을 받은 만큼 그 수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만큼의 생수는 증가하고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불어나서 넘치게 되면은 병든 내 육신이 치유가 될 것이고 내 병든 육신이 치유가 되면은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수가 불어나서 넘쳐서 흐르는 곳에는 치유와 살림과 번영과 축복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바닷물, 죽었던 생물이 소생하게 되고 번영과 축복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메마른 땅, 죽은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을 받은 사람은
내 자신, 내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어떤 행위도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행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진정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에 성령의 손을 힘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강물,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그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청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넘쳐서 은혜의 강물로 심겨진 나뭇가지였기에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항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가득 차서 넘쳐서 흘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했던 형제였고, 또 자신의 생애에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고한 고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청량만을 바라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총리까지 오르게 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를 던져주는 요셉이었고,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항상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았던 생수가 넘쳐나는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가에 심겨진 요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떼지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은 주님의 진리의 샘이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갈하고 지쳐있고 피폐해져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고 성령의 생수를 간구하십시오. 내 영혼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달려나아가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께 생수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충만하다면은, 내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던 질병이나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로움에 지쳐있고 고통의 갈증을 하고 있고 생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에 나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넘치는 심겨진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욕과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서 이미 죽어버린 내 자아, 이미 죽어버린 내 옛사람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 나는 말씀 안에서 힘써 거하게 살아가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손을 힘입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좁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4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넘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 목자의 손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원수와 대적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서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목자의 손을 입은 축복으로 목자의 손을 힘입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또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뿌리가 공급받는 샘물 때문에 깊이 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밀히 역사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양식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장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인 아멜렉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국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그 아멜렉 족속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멜렉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섰을 때에 손에 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아말렉에게 패배를 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올라갔을 때에는 아멜렉을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능력의 원천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을 징계하셨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멜렉에서 승리를 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적대의 손에서 또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간구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간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한 그러한 승리는 우리는 항상 체험하고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1절, 3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밝히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대적들로 인해서 정처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바산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육신으로 귀신 들린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아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땠습니까? 남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대적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귀양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이들의 인생이었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아담의 이런 범죄 사실 때문에 우리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야베스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적자들 손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야베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더 많이 죽게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프고 또 자신도 아팠습니다. 그는 타고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게 야베스였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대적자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레아는 어땠습니까? 동생보다 못생겨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라헬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라합은 천한 신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에스겔은 포로 잡힌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때에 모두가 대적들로 인한 고통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대적들로 인한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 이들의 삶의 원천이었고 이들의 삶의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대적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 그 위에 우리를 세워놔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모든 것들은 신앙으로 이겼고 기도로 이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의지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을 힘입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9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샘물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그 풍성함으로 생활의 복을 생활의 삶에서 행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계승을 받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장 먼저 복을 우리가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주신 하늘의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복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넘쳐나고 또 예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복을 소유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번성, 소유물의 창성함, 기업의 분깃, 즉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축복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심령, 우리들의 심령을 평강 속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었던 복이요, 소유물을 증식시켰던 복이었습니다. 민족들을 번성시켰던 복이었고 영토를 많이 확보했던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셨음에 물질적인 이런 모든 복과 함께 내 내면의 영적 풍요함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늘의 복,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질의 풍요함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당시에 요셉에게 내려준 축복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의 복, 성령의 복, 자손의 복,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책은담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불가요니 양이 신하여 이위 소복 지본이 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행복은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없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름으로써 복을 부르는 근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소유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우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복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복, 세상의 복보다 더 큰 하늘의 복입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하늘의 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어서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손을 힘입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혹여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병마에서 치유를 받고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의 힘 입어서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손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의 손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복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에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심령에 갈급할 때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대적들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 대적들의 손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유하여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